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우리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듣고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절망. 온 세계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과 소문, 난리와 난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조입니다. 징조.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이 오면요,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소문이 납니다. 이 난리와 소문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세요. 지금 오늘날 두 세력이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가 없어지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한일회가 남으면요, 그 한일회는 7년입니다. 7년 동안 온 세상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제 수단으로 짐승의표 666을 가지고 이마나 오른손에 찍게 하여서 사람을 통제할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오늘도 교회를 단속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절망. 그러나 성경은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지 않고 그러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모습, 움직이는 모습, 그것은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지금 덮고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나라가 전 세계에 팬데믹으로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온 세계를 지금 몸살을 앓게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데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찌잡듯이 잡으려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7년 한란이 되면요, 온 세계 교회가 다 없어집니다. 교회가 있을 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는 예배입니다. 예배. 한국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구약의 중심도 예수님이시요 신약의 중심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로 오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69일에와 한일의 사이에 있는 것은 다니엘서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69일에와 70일에 그 사이에 한일에 마지막 한일의 사이에 있는 것은 교회로서 교회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은요 교회 시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교회예요. 장차 될 일은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교회는 신부의 모습으로 깨어있다가
신랑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는요, 죽도록 충성한 교회입니다. 이 세상 정부에 굴복하지 않고 앞장서서 총대를 메고 있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속교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는요,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문을 누가 열어놓냐? 우리가 열어놓은 게 아닙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신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라. 문을 열게 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시요 닫게 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십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이 천국의 열쇠는요, 내세신앙을 가지는 거야. 내세. 천국의 문을 열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늘 문이 열려서 여러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예수님께서 나다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7년 한란에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 이스라엘 아래에 있는 너, 이스라엘 사람을 보았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의 손에 능기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성령에 감동된 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다른 성령에 감동된 사사들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 이 시간에 언급할 인물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한 사람 다니엘이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왕을 원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니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이신데 굳이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원해서 사람의 지지율이 높아서 세운 왕은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문재인을 세웠습니까? 문재인을 세운 적 없습니다. 사람들이 선동하고 해서 조작해서 하나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이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공포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포정치를.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회의가 열려서 누가 저 아합을 깨어내어 죽게 할꼬. 아합 왕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섬겨. 바알신. 바알신이 뭡니까?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태양신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가만 놔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주사파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냐? 김일성 태양신을 섬기냐?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지고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주사파가 장악하여 섬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치시면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사람이 원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겸손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더니 이후로는요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신. 여러분 우리 몸에 악신이 들어가면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막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많은 시간에 백성들은 안 돌보고 매일매일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쫓아다니기만 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안에는요 성령이 있어야 자유가 있고 성령이 있어야 헌법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헌법은 있는데 법치 국가가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너는 아말렉을 치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나가서 아말렉을 치는데 모든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좋은 소와 좋은 양과 심지어 아강왕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중심에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영혼을 깨우고 육신을 잘되게 하였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굶주림에 벗어났습니다.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스포츠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원하는 생각으로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올림픽 나가도 운동도 못해요. 16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또한 이 자영업자들을 지금 다 죽이고 있어요. 지금 저희 상문역 근처 가보세요. 임대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보면요. 교회 다 문 닫게 하고 말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면요 악령이 지배하는 겁니다. 악령이.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니까 사울을 버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악질적으로 국민을 괴롭히면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울 왕이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일어나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 동네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에 감람류를 부어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너희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자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니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나갔습니다. 아닙니다. 한 명 나오는데 키도 크고요 잘생겼습니다. 이놈이구나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미 그 용모와 키를 버렸노라.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키와 그 얼굴을 보지 말고 그 키와 얼굴을 보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외모를 보고 외향적으로 확장하고 대형화시켰더니 지금은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외쳐야 할 때는 안 외치고 뭐라고요?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걸라고요.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걸라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똑같이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 속에 무엇이에요? 예배의 영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니까 7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니 첫 번째부터 7명 다 놓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 아들들 말고 또 있냐? 아예 한 명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어서 양을 치게 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보내어서 양치는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무시당했어요. 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지금 세상 정부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다 무시당하고 있어요. 전 교회가요, 가장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백화점보다도 못하고, 지하철보다도 못하고, 식당보다도 더 못하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하였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대한민국을 구하게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틀림없이 교회가 대한민국을 구합니다. 틀림없이 교회가 일어나서 저 북한 땅을 구합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로 나가서 온 세계에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전히 교회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두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대한민국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등대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7영은 아직도 수면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전염병으로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또 하나는 일어난 것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하나는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하나는 이슬람이 일어납니다. 이슬람의 이 악한 시커먼 불은 꺼지지 않고 온 세계를 시커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서 아프가니스탄을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대놓고 정부군들을 말하고 공개 처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자들은 다 히잡을 쓰게 하고 브로커랍니까? 그걸 다 쓰게 하고 이것을 안 쓰면 바로 총을 쏴 죽여버려요. 세상에 대낮에요, 백주에 총을 쏴 죽여버리고 보는 앞에서 총질을 합니다. 아니 누가 말이야, 어떤 강도사님이 그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 영상을 보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이 정부들을요 무릎 꿇혀놓고요 그 자리에서 총을 빵빵빵빵빵빵 신나게 쏘는 거예요. 양심의 가치도 없습니다. 머뭇거리는 것도 없습니다. 바로 빵빵빵빵빵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하지만은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그래서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됩니까?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이거 그 강도사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렸더니 바로 삭제당했습니다. 삭제당하고요 경고를 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이런 거 올리면은 일주일 동안 업로드 못 시키고 게시글도 못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걸 몰랐어요. 이게 진짜 사람 죽이는 건요 못 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못 올리게. 그래서 오늘날 상황이
하나는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고 하나는 이슬람이 온 세계를 지금 장악. 둘 다 그 배후에는 사탄입니다. 사탄.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올라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그리스도,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오늘날 정치적인 즉 그리스도, 종교적인 거짓 선지자가 올라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이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늘날 배도가 시작하는데 이 배도 가운데 우리가 깨어져서 살아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는 모든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환난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일어나 깨어있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불려왔습니다. 다윗이 불려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 다윗에게 비침으로써 가져온 그 돌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열고 감람유를 그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 머리 위에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치시고 의인을 세우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시어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유통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세의 영웅을 부른다 했습니다. 난세의.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온 조선 땅이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수신 장군을 일으켰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강북조를 맞이하여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을 2개 터뜨림으로써 우리는 강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강복이 되었습니다. 강복이 되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때의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온 한반도에 좌파 세력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 국토가 빨간물로 물들었어요. 그러나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세운 이승만이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와 보니 온통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습니다. 빨갱이는 안 돼. 빨갱이는 안 됩니다. 하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달력에 여러분 강복절만 있을 것이 아니라 건국일이 있어야 돼요. 건국일. 여러분, 생일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생일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대한민국 생일을. 여러분, 대한민국 생일은 8월 15일입니다.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1948년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
1948년에 또 뭐가 생겼습니까? WCC가 생겼어요. WCC가 1948년 생겼어요. 그러나 이것을 또한 반공으로 견지하고 또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 일어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요셉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필요하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애굽의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7살찐 암소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흉악한 암소가 나와서 7 암소를 삼켜 먹었습니다.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좋은 7 이상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흉한 7 이상이 나와서 흉한 7 이상이 좋은 7 이상을 삼켜 먹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꿈일까? 고민되어 애굽의 전국에 있는 무당과 점쟁이와 점성술사와 모든 오컬트를 하는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는데 해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고민 중에 의자에 턱을 기대고 앉아있는데 술 맡은 한간장,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이 와서 한 히브리 청년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기가 옥에 갇힐 때 자기의 꿈꾼 것을 해석하여 오늘날 이렇게 바로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그 청년을 부르라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아직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지 2년 만에 바로왕 앞에 나갔습니다. 바로왕이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 하더라 하니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뭐냐? 물어보니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7년 풍년이 있고 나서 살찐 암소 7 이상은 똑같은 꿈으로서 7년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후에 흉한 7 암소와 마른 7 이삭이 나타난 것은 그 7년 풍년 뒤에는 7년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7년 풍년이라는 것은 교회시대이고 7년 홍련이라는 것은 7년 환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이 숫자는요 상징으로 되어 있지만요 7년 홍련, 7년 환란은요 문자 그대로 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애굽의 7년 풍년이 들지 않습니까? 7년 풍년, 애굽의 7년 풍년입니다. 이건요 교회 시대의 풍년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교회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풍년에 예비하여서 창고에 많은 양식을 준비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은 왕이 놀라움과 함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요셉을 온 애굽의 땅을 치리하는, 전국을 치리하는 총리로 세웠습니다. 나는 그냥 왕일 뿐이다. 뒤로 물러가 있을 때니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온 전국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 사는 나라를 보세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와 그 나라의 중심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그러므로 성령으로부터 온 헌법을 세우고 성령으로부터 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세우면요, 그 나라는요 기독교의 나라가 되어서 국방력도 천전하고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군이 주도하면요, 미군이 들어가는 나라는요, 미군이 그 나라에 있으면요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고요,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이 예전에는요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미군이 주둔하니까. 미군이 주둔하니까요 필리핀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우리는 너무 못 살아가지고 건축 기술도 없어가지고요 필리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장충동에 장충체육관을 지어줬어요. 그러나 미군이요 나가니까요, 철수하니까요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월남이 월명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월남의 공군력은 세계 4위였습니다. 월명이 따라갈 수 없어요. 월명이 호치민이 지배할 적은요 훨씬 못 살았어요. 그런데요, 평화협정, 평화조약, 평화협정을 맺고 나니까 이제 우리 평화협정만 하니까 미군 너가 있을 필요 없다. 미군을 철수시킵니다. 월명의 작전이 걸려들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50일 만에 월남이 지도상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포토필폴이라 해서 100만 명이 월명의 지배 아래 못 있겠다 해서 보트에 타고 나가는데 100만 명이 타고 나갔습니다. 많은 월남이들이요 굶주리고 바다에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월남이 못 산 게 아닙니다. 월남이 무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월남 안에요 온갖 공무원들이 간첩으로 깔려 있고요 결국 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주도했다가 미군이 지금 철수했어요. 당장 탈레반이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평화협정 맺고 나서 이 짓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 아프가니스탄이요 탈레반보다 못한 게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군대는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탈레반은 6만 명밖에 안 돼요. 6만 명.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의 최신 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신력이 썩으니까요, 정신이 썩으니까요 평화협정만 하는데 넘어가가지고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주사파가 외치고 북한 김정은이가 외치는 게 뭡니까? 평화협정 하잖아요. 평화협정. 종전선언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종전선언 되고 평화협정 되면요 미군 철수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왜 종전선언을 하자고 평화협정, 종전이라는 건 전쟁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 지금 우리가 뭡니까?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휴전협정입니다. 휴전협정. 6.25 전쟁 3년 동안 하다가 휴전을 맺었어요. 잠시 쉬자는 거예요. 휴전협정이 돼가지고요 북한이 침공한다, 전쟁을 일으킨다, 당장 미군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휴전협정하고 나오면요 국회 동의도 얻어야 되고 복잡해져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노리고 계속해서 평화협정, 평화조약 맺자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진짜 지금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는 게 뭡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하는 자가 없으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군이 여기 주둔에 있어야지만이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미군 철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우리가 잘 산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좋은 무기 가지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자주국방 좋아하네. 무슨 자주국방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마비됩니다. 왜? 이미 정신이 썩어져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게 하는 게 지금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정신 못 차리는 게 교회 문 닫게 하는 거예요. 문 닫게. 왜?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는요, 우리 너무 이렇게 편하게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는 악마입니다. 악마. 악마가 어떻게 자비가 있고, 악마가 어떻게 긍휼이 있고, 악마가 어떻게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입니다. 여호와 살롬입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미동맹이 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미일 공조가 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은 여전히 북한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를 능히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지금 주사파의 손에 넘어져서 부정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방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꾸 부정선거를 자꾸 덜쳐내야 되는 거야. 부정선거라는 걸요, 자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공병호 TV가 있고 막 우파들이요,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도 깨어나고 있어요. 한교안이 깨어났습니다. 또 자꾸 이제는 아니 이 정도로 부정선거를 했냐. 그래서 이 부정선거가 이제 언론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언론도 센 쪽으로 묻습니다. 항상 자꾸 드러내면요, 이 부정선거가 얼마나 심한지, 사기방령이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에 감동된 사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형편이 처음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많이 썩어져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조선의 마지막 왕이 고종입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부패할 대로 부패하면요, 다른 나라의 손에 넘겨집니다. 시드기야 왕이요,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한테 가서 말합니다. 지금은요, 강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애굽은 망해갑니다. 그러므로 친애굽이 되지 말고 친바벨론이 되어야 합니다. 친바벨론이 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요, 찌넣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유다 왕국이 반애굽, 친바벨론으로 나가는데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오늘날 성령에 감동하여 친미로 가야 된다. 한미일 공주가 되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친미, 한미일 공조.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자꾸 친북, 종북, 친중 이렇게 하면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되냐, 참으로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이 이 시드기야가 친애굽으로 하니까 괘씸하게 여기가지고 침공합니다. 바벨론이요 엄청나게 세력이 커졌습니다. 애굽은요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쪼그라드는 나라에 붙으면 어떻게 하면 지는 거죠.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니까 힘도 못 쓰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예루살렘에 있는 금과 은과 그릇 성경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가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그 아들들도 다 잡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바벨론 군인들이 그 아들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그것을요 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 보고 나서 이제는요 시드기야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아버리고 시드기야를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대장이 예레미야에게 당신을 선대한다. 당신을 대접할 테니까 바벨론을 함께 가겠느냐. 예레미야가 거절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불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탄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입니다. 내 눈물이 흘렀어. 시냇물같이 흘렀어. 내 마음이 아픕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바벨론에게 붙으라 했는데 말을 듣지 않더니 오늘날 어떻게 하든 한미동맹이 깨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한미일 공조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한미일 공조 우리가 어떻게 북한 정부를 알고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벨론에게 멸망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힘이 없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귀족들이 많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끌려간 사람 중에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입니다. 그 후에 끌려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요 바벨론을 끌려가서 근데 귀족 출신이라서 얘들이 똑똑하니까 바벨론 궁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뜻을 정하여 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들에게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학문을 가르쳐주니까 유대인이라 머리가 좋아서요 금방 배웁니다. 금방 배우는데 이들이 버릴 수 없는 것은요 그 속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들을 맡은 사람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야, 너희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왕이 그게 왜 안 먹냐면요. 왕이 그 주는 그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는 제사 음식이에요. 제사 음식. 제사 음식을 우리는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10일 동안 채소를 먹고 이 사람들이 채식주의자라서 채식을 먹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일 동안 우리가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술을 안 마시고 우리의 얼굴을 보고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청년들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을 지내지 않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실 적에 10일이 지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고는 누구를 보면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윤택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정부가 자꾸 요구하는 대로 하면요 교회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집하면요 삽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집하니까 오히려 사는 것이 되어서 다니엘은 저 지혜자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나 10배나. 오늘날도 대한민국이 교회가 하나님만을 섬기면요 지금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도요 오히려 국민들이 교회를 좋게 보고 국민들이 역시 교회가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벳살살 왕이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귀족들을 모아놓고 술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벳살살 왕이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그릇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과 새와 나무와 철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였습니다. 벳살살 왕이 1000명을 모아놔서 성전에서 가져온 거기에다가 잔에다가 술을 마시면서 흥청망청 막 노래 부르고 있는데 술 취한 상태에서 석회벽을 보는데요. 그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글을 적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눈이 동그랗게 보고 있다가 들들들들 떨면서요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 저 글자 딱 들면서 들들들 떨면서 보면서 저 글자가 뭐냐고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해석을 잘하는 사람도 불러가지고 저 글자가 뭔지 내게 알게 하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소문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 태우 그러니까 벳살살 왕 모친에게도 들리는 거야. 그래서 모친이 그 술파티에 들어가면 그 글자를 봤습니다. 물론 지도 모르지요. 모릅니다. 그런데 왕에게 말한다. 왕의 부친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감동된 다니엘이 있다. 그 다니엘에게 물어보라. 왕이 꿈꾼 것을 알게 하고 해석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거룩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다니엘이 벳살살 왕에게 갔습니다. 다니엘이 벽을 쳐다봤습니다. 벽을 쳐다보면서 읽는 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러니까 온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쳐다봅니다. 그래서 쳐다보면서 있을 때에 조용할 때 다니엘이 이제 한마디 하는 거야. 왕은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통치하여 하나님께 혼난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짐승이 되어서 발톱이 나고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것을 알고도 감히 예루살렘 성전의 금과 은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손가락에 글자가 나타나서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경고입니다. 메네메네 메네메네라는 것은 술을 세어보다. 세어보고 세어보니. 메네메네가 두 번 나타나는 것은 그거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어보고 세어보니 바벨론의 수명이 다 됐다. 대개 달아보다. 겨울에 달아보다. 겨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되어서 우바르신 그리고 나뉘어진다. 즉 벳살살 왕은 바벨론은 세어보고 세어보니 그 수명이 다 해가지고 성전 그릇을 가지고 먹고 마시니까 부족함이 되어서 이 나라는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날 벳살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일어난 나라가 나뉘어진 나라 메대와 바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이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성령에 크게 감동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게 하시니 다윗이 이후로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데 저 블레셋에서 그인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위협하였습니다. 야, 이스라엘 중에 나하고 붙어볼 있는 놈이 있으면 나하고 맞짱 뜨자. 근데 40일 동안 외쳐다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그때 다윗이 신부로 왔다가 골리앗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입니다. 성령에 크게 감동되면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나서는데 다윗이 나서서 내가 저 골리앗과 붙어보겠다. 사울 왕이 보니까 17살밖에 안 되는 애가 와가지고 골리앗과 붙어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무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도 무시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돌을 가지고 사자를 이긴 적도 있고 돌을 가지고 곰을 이긴 적도 있다. 나를 내보내달라 할 수 없이 무장하여 내보니까 몸에 맞지 않아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니 골리앗이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용기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나가서 돌을 던지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가지고 적시로 쓰러져서 그 위에 서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물어서 승리하였습니다. 오늘날 어떤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합시다. 부르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에 크게 감동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사파의 손에 넘어가서나 성령에 크게 감동난 사람의 손에 넘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가 그대로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의 붕괴로 악인을 물리치게 하시사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자영업자들이 다시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